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다가 도망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요. 예수 믿다가 왜 불교로 천주교로 갑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 믿으면 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여러분 산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이유가 자꾸 놓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흑암 재앙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 23절에 했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복음이 예수님인데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견고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네. 그런데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말은 존경하니까 귀한 분이니까 듣는데 그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사람 말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로 견고한 교회.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견고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실현돼야 된다고요. 그 미션이 내게 성취돼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된다면 견고한 사람 돼요. 견고 알죠? 모래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달라요. 모래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는 비가 쏟아져 봐야 풍랑이 일어봐야 아는 거예요. 폭풍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딱 믿음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다가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성전을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성전을 보여줬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성전이 니들이 볼 때는 대단한 해손전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 보고 예언하셨다니까. 그때는 아직 성전이 안 무너질 때입니다. 훗날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진짜 주님 말씀대로 무너졌잖아요. 주님 말씀 이루어졌죠.
근데 안 이루어졌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난리예요, 난리.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난리라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은 아니요.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지 끝은 아니니라. 근데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6.25를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6.25 전쟁이지,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피난민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다 고아가 되잖아요. 게다가 지진까지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때예요. 자, 이렇게 복음 얘기하니까, 천국 복음 얘기하니까 그 단어 자체, 복음이라는 말 자체부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얘기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이게 복음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통리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너를 위하여 그리도 주가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4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그래도 예수가 이 복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발견했는가? 복음을 진짜 이해했는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인가?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발견돼야, 진짜 이게 되면 예수밖에 믿을 리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성경에 진짜 예수만 믿은 사람들 증거가 없냐? 예수만 믿은 사람들 증거 있잖아요. 증인들 있잖아요. 예수로 충분해. 예수로 봐. 예수는 모든 것이요, 증거를 보였잖아요. 예수는 충분하다. 증거 보였어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거 붙잡은 사람 하나 붙잡았는데 증거 보였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예수 붙잡았어요. 증거 안 보였습니까? 노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붙잡았는데 증거 왔잖아요. 다윗이 목동입니다. 증거 붙잡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 끌려갔습니다. 증거 붙잡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붙잡았잖아요. 망했습니까? 유대 종교가 이겼습니까? 복음 붙잡았잖아요. 증거 왔잖아요.
이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얼만큼 힘이 있느냐? 지혜가 생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알아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 없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이용욱 씨가, 김용욱이 이용욱이요. 머리 빡빡하고 얘기 잘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들으면서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서양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보고 말하면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현장에 지금 보세요. 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세요. 저 국회에 앉은 사람들 보세요. 지혜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 소리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보여야 말을 잘하지. 보여야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틀린 소리 하지. 복음 보세요. 복음 가지고 문제입니까? 복음 가지고 보세요. 문제입니까? 복음 모르니까 문제지. 복음은 지혜가 생겨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 없으니까 말이에요. 복음은요, 지혜이기 때문에 살려요. 지혜 없으니까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무슨 지혜입니까? 그건 세상 지혜예요.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살리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 가졌다. 지혜가 생긴다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 모르니까 문제지. 복음 가지고 보세요. 왜 문제입니까? 살리죠. 안 그래요? 이상한 사람 만났습니까? 복음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죠. 복음 알아보세요. 왜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직 예수 하나 붙잡은 이후에 제게 주신 축복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예요. 누구든지 만나도 답 줄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답 주고, 문제 있는 사람 답 주고, 병든 사람 답 주고, 누구든지 답 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지혜 있다니까. 옛날 모를 땐 죽였어요. 밉다니까. 싫었어요. 저 인간 왜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랬다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지혜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남에 축복 주신 거예요. 건강은 이 정도면 돼요. 암 걱정할 거 없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은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예 목사가 나에게 72살 됐는데 머리 허여가지고 이제 은퇴해야 되지. 사람들이 은퇴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되면 은퇴할 거예요. 치매 걸려서는 안 될 거잖아요. 햇소리 하면 안 해야지. 아직은 햇소리 안 해. 그래도 그러면 해야지. 안 그래요? 내려오라 끌지 마세요. 알아서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체력 주셨어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요. 경제력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경제력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일꾼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사람이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 사람 많아 부흥입니까? 교회는 사람 많아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 어떤 제자입니까? 문제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제자,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소리에도 상관없는 제자. 그런 제자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 기준돼야 돼. 복음 기준 돼야 돼요. 예수가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믿음이지. 아니, 바깥에도 믿는 사람 많은데 뭘 믿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교회 와서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믿음. 뭐가 오직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믿음 아니면 다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니라. 예수 없고 믿음 없으면 다 죄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예수예요. 본질이 예수예요. 기준이 예수예요. 거기에 믿음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다 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사는 줄 압니까? 그 자꾸 예수 빼고 믿음 빼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죄예요. 내 힘 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니라. 왜 믿음으로 안 합니까?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지혜가 있는데, 내가 똑똑한데 뭘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믿으면 필요 없다. 정말 우리 부를 때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로마서 1장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해 보게 되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이냐? 참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모자라는 것. 근데 왜 그런 사람 부른 줄 아느냐? 네가 자랑은 약한 것 가지고 자랑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안 그래요? 우리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는 것은 아직도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가진 게 많고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예수 없어도 난 잘 삽니다. 내가 아직도 실력이 있으니까요. 내가 아직은 속지 마세요. 그 능력은 한계옵니다. 저는 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모자란 게 많습니다. 주님이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입으로 시인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는데 믿어지질 않아.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착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밖에 전도해도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착각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심부름만 할 뿐이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내 속에 진짜 믿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 말해도 예수님 잘 몰라.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계속 써내려가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진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즉시 나가서 외친 메시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믿음이 없어서 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난 복음 계속 듣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예수 진짜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시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오늘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흑암 알죠? 흑암, 캄캄함, 어두운 거 흑암이죠? 이게 복음 이해 못하면 흑암이란 어둠이란 말 자체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흑암, 어둠, 무슨 소리 이게?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그런 세상의 빛을, 세상의 어둠을 말하는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면 불 밑에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길을 못 찾잖아요. 어둠은 길을 못 찾잖아요. 그걸 방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에서 길이 예수님인데 길을 못 찾았다, 길을 모른다, 그게 방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흑암에서 길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인생. 방황이요.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이에요. 사는 이유를 몰라. 사는 목적을 몰라. 세상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 노래, 대중가요, 세상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어떤 노래인가? 구름 따라가는 인생,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추풍욕 고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늘, 그 누구요? 최희준이가 불렀던 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길을 모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 버릴까. 길을 몰라. 방황하는 노래예요. 방황하는 노래. 요즘 노래 가사는 내 모르겠어. 방탄인가 무슨 탄들이 부르는 노래는 몰라. 또 뭐 주절주절 되니까 몰라.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노래는 그냥 기억은 있어. 이젠 노래도 까먹었는데 그 가사는 기억이 있어. 근데 전부 보세요. 옛날 노래가 길이 없잖아요. 그게 흑암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흑암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단을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흑암이에요. 그 흑암의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예요. 누가 이 어둠을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고요? 빛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에요.
그 예수님 잘 몰라. 예수님 비친 걸 모르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또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어둠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 빛을 싫어해요. 네온 사인 싫어해요. 가로등 쳐놓은 거 싫어해요. 어둠이 있어야 돼. 깜깜한 곳. 죄는 캄캄한 곳. 어둠, 흑암이에요. 그게 지금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옮겨져야 돼. 여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누가 나를 죄에서, 누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말이요.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 이 말. 누가 합니까 이거? 사람들이 죽음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불안하지요. 왜? 죽음 뒤에 있을 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끝 아니에요.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죽음은 어디 간다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제가 이 속에 살다가 인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나 우리 집안이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데요. 이게 재앙과 저주예요. 이게 재앙과 저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근본 흑암에서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맞죠? 죄에서 건져주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거지 건강한 이가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담 안에서 다 사망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말.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곧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속량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아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어요? 참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꼭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소리요. 마귀, 죄, 지옥. 이거 듣기 싫어해. 참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신기하죠? 마귀 소리 하지 마. 그 죄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지 마.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필요 없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 아,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아니요. 내가 지금 질병 문제가 아니요. 내가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건 터질 대로 터진 거예요. 근본이 못 빠져나왔다고요. 왜 못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죄에서, 흑암에서, 지옥권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그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다 끝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흑암과 어둠과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다. 끝냈는데 왜 나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 문제 속에 사느냐? 아니에요. 끝난 사람은 그때부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문제가 문제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에게는 모든 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전부 증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져낸 게 능력이요, 구원한 게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게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받은 것은 그 능력이 내게 왔다는 게 축복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게 축복이요. 이게 요즘 말로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성삼하는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답으로 계시면 문제 안 돼요. 왜냐?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답을 가졌어요. 아직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들으세요. 왜냐? 제가 방황했으니까. 그래서 방황했기 때문에 진짜 설교당 미안해가지고 자꾸 덮어씌기를 했어요. 자꾸. 왜냐? 같은 소리 하니까 미안해서. 또 복음 얘기, 또 예수님 얘기, 좀 딴 얘기 좀 하지. 미안해서 다른 거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아,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로구나.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결론 냈다면 그 제자예요. 그거 하려고 여기 목사 세웠고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답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자, 문제 왔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을 가졌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은 두 가지요. 심각한 사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있는데 놓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놓쳤을 뿐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만 하면 돼요.
왜 내가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틀리다, 이게 응답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틀렸고, 이 사람 틀렸고, 이게 맞고, 그게 전부 믿음 없는 불신앙이에요.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뭐가 맞습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맞다고 하는 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입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이게 축복이고 저건 축복 아니고 이건 응답이고 아니고 계속 속고 살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나의 믿음이면 끝이에요.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안 그래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과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가지고 어찌 감히 하나님 생각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았어요.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나에겐 상관되질 않아. 자,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구약 성경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그림. 구약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설명하는데,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쉽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 쉽잖아요. 그림이지. 아이들도 그림 그리잖아요. 아라산까지 물이 꽉 찼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아라산 넘었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이 재앙이에요. 그 물이 문제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아라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 재앙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재앙이 끝이요. 그 안에 찬송이 있었어요. 더 쉽게 예를 들을까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됐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마. 집에서 나오지 마. 뭐 바르고? 피 바르고 나오지 마. 문수주 인방에다 피 바르고 나오지 마. 그 안에 가만히 있어. 피 바르고 가만히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자, 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갔는데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이라면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으세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누구시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것들이 자꾸 와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요거를 바울이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너의 복음이, 이 복음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음인데, 그래서 내가 감사한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상한 철학 사상,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5절에 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다. 빌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근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믿으세요. 골로새 1장 16,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그에게서 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의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는 하나님이시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고 말씀이신데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고 빛이고 생명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몸은 육체는 예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도마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랬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도마는 부활 이후에 믿지 못해서 만져보겠다고 했지만 빌립이 좀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죠. 그랬더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자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짐승은 짐승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또 손자 얘기 안 할 수 없네. 손자가 나보다 그림 잘 그려. 나는 원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그림 딱 그리면 그림의 포인트를 잘 알아. 악어 그러면 악어 이빨에 대한 거, 눈. 뭔가 포인트를 그리니까 악어다 금방 그래. 나는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우리 형상이에요. 아멘. 포인트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로 하나님 형상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당연히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이 이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복 단어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정복은
나폴레옹이 쓰는 정복이 아니에요. 칼 들고 나가서 사람 죽이는 정복이 아니에요. 이 정복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모든 걸 살리는 그 정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살리는 정복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세상을 정복한 자가 된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기는 정복이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잖아요. 자, 그는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존재하는 것뿐이지 만물이 주관 아니에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왔다니까. 만물의 존재는 그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최고요. 만물의 주인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만물, 우리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분은 우리의 으뜸이요,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들이 천사 숭배했다니까. 천사 숭배.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여기 나오죠. 16절에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혹은 왕권들, 주권들, 총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을 지칭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천사들이, 악령들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하던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숭배합니까? 천사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서론 붙들고 사지 마세요. 자꾸 우린 줄을 붙잡아야지 자꾸 서론을 붙잡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만든 피조물 붙잡고 살지 마세요. 다 피조물이요. 피조물, 그를 만드신 하나님 붙잡아야지. 자,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 높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높아요, 장로님 높아요, 권사님 높아요. 여러분, 목사도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기서 높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에서 머리 행사만 안 돼요.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가 해야 되지 자꾸 머리 흔들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자꾸 목사가 머리 흔들어서 문제가 된 머리가. 복종을 시키려고. 내가 머리요 복종시키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심부름이지. 복종해! 복종은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전달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지.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머리 역할 한다니까. 교회 중직자가 머리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싸움이 생기는 것은 머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머리가. 자, 그러면 교회는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몸에 붙은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몸의 지체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눈, 코, 입.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필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 보시면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하나 돼야 몸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난 몸이 지체가 어디 있어요? 이쪽 팔은 잘났고 요건 못났다. 그런 법이 없어요. 몸에는 다 잘났고 못난 게 없어요. 몸에는 다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를 통하여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이 말이요. 옛날에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이를 이제는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화목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 형제도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화목이 교회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형제와 화목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0절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오직 우리의 몸이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붙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붙지 마세요. 교회가 말해 목사편, 장로편. 어디 우리 편이 있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뭐 자꾸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면 문제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 내 인생의 축복의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걸 우리가 설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진짜 영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설계로 그림으로 작품을 남긴 만큼 그림 그리세요. 영적 작품이 돼야 돼. 문제가 아니요, 영적 작품이지. 그게 기도예요. 세상은 그리도 모르니까 전부 그들이 문제 속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니 이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됩시다. 얼만큼 설명돼야 돼요? 천한 만민에게 설명되는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심부름으로 이 복음이 천한 만민에게 전파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예수 설명하는 삶, 복음 설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기는 목사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평생 동안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거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만 설명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만 설명하다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진 탤런트 가지고 복음만 설명하다 가게 하소서. 혹이나 복음을 가리는 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평생 동안 복음 설명하고 복음 증가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응? 현장에서 그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고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든든한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